수리편 23장도 일반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배경 설명 없이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본문 자왈 이삼자 이야의은호. 여기서 문제가 되는 이삼자, 이거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자네들 이런 얘기예요. 공자는 말하기를 자네들은 나로 하여금 내가 숨기는 게 호언이니까 의문이죠.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공자가 제자들한테 의문을 표시하면서 오분호이, 나는 너희에게 무은 숨기는 것이 없도다. 오무행, 무가 여기까지 다 걸리죠. 무가 즉 행하는 것 중에서 이삼자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나의 행동은 너희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시구야, 이것이 바로 후다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이 되는데, 요 구절을 하나 따져봅시다. 여기서 문제되는 이삼자라는 얘기인데, 이삼자 그냥 제자 두세 사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삼자는 여기서 제자들을 친근하게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는 말인데, 그냥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두세 사람 자네들 이런 얘기인데, 실제 의미는 그게 아니고 이삼자는 여러 제자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 제자들, 여러 제자들은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삼자가 여러 제자들, 즉 제자 전체를 의미합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삼자를 이삼이라는 일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럿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경에서는 실경 대합편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합편에서 이삼자 기덕순, 즉 옛날 시경이라는 책에서 그 대합편에서 이삼자 기덕순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서 이삼자는 여러분들, 여러 그대들 이런 의미. 여러 그대들 그 덕이 순수하구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삼자는 이름 없는 복수 집단으로서 균눈이 전체를 부리는 애칭, 호칭을 말합니다. 단순한 이삼이라는 숫자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고한문 수사법에서는 이삼은 확정되지 않는 복수를 의미하죠. 고대 중국어에서 이삼 혹은 삼호 성구를 해가지고, 또 백천인. 그래서 고대 중국 표현에서는 삼호성군 그러면은 바로 335로 무리지어
이런 의미죠. 숫자는 의미가 없어요. 3355 무리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백천인 그러면은 백천 이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백천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3호 성구는 3355 짝을 지어 이런 얘기니까 3과 5라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백천이라는 것은 아주 수많은 사람들 이런 의미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2, 3자는 얘기는 그 여러 제자들 제자들을 통칭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아의은호에서 이 A V B 이 A가 아죠. V B 은 그러니까 A는 뭐예요? 나를 숨긴다. 숨기는 것으로 생각하느냐, 숨기는 것으로 여기냐, 위니까 여기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제자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숨긴다고 의문이니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문호이 얘기는 무은은 바로 숨김이 없다 이런 얘기. 술목이죠. 없다 숨김. 나는 없다 숨김. 나는 숨김이 없다 이런 얘기. 이거는 어미 그냥 숨김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무행 이 불여 이삼자. 내가 행하는 일 중에서는 여기서 무가 두를 다 연결시키죠. 행과 이 불여 이삼자. 내가 하는 일, 행하는 일 중에서는 이삼자 너희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중구정이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는 일은 너희들과 함께 같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의문장 전체를 가르치면서 바로 공자 구다 나다 이런 의미니까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번 해석해 보면은 공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 제자들아, 2, 3자 제자들아, 너희들이 내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은 숨기는 것이 없다. 내가 행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더불어 너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없으니 그것이 바로 공자 나다. 이런 얘기가 되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 문장에서의 철학적 의미는 이 공자의 완전한 개방성을 얘기하고 있죠. 학문은 은밀하게 간직하는 비술이 아닙니다. 모두에게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숨기는 것이 없다. 모두 개방한다. 즉 공자는 지식의 독점이나 비밀주의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는 학문은 행실 속에서 드러납니다. 행하는 곳에서 이 행실 속에서 학문이 드러나는 것이어서
공자는 말이 아니라 바로 행을 강조하죠. 무행불여, 무행불여. 무행불여. 즉, 내 행동은 너희와 함께 있다. 이런 얘기죠. 이중구정이니까 내 행위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 행위 중에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내 행동은 모두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즉 학문의 가르침 속뿐 아니라 스스로의 일상과 처신 속에서 배우는 것이다. 스승의 도는 생활 전체가 바로 교제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지도자의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공자는 정치인, 덕목, 덕목 또한 숨김없는 그런 숨김없음이라고 봤어요. 정치인 덕목은 바로 무은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즉 공직자는 은밀한 이익이나 숨겨진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지도자의 투명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네 번째는 교육관계의 신뢰를 얘기하고 있죠. 즉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신뢰와 개방성과 솔직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리편 24장도 아주 평범한 것이어서 배경 설명 없이 그대로 본문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 사교. 공자는 네 가지를 가르쳤다. 즉, 네 가지가 뭐냐? 문, 행, 충, 신. 이 네 가지를 가르쳤다. 아주 간단한 문장입니다. 즉, 공자는 문, 글, 행, 덕행, 충, 충성, 신의를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자가 이제 주어가 되겠죠. 공자는 가르쳤다. 이 사교가 허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부사입니다. 부사. 문장 구성이 안 되는 그런 그 구분이죠. 부사. 부사어니까 네 가지로 가르쳤다. 이런 의미를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결과적으로 이 네 가지를 가르쳤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사어에 교란 말이 있어서 실제로 자의 수어인 교자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본을 시작할 때 이 고대 사서상경이나 이런 그 고대어는 생략하는 점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 원인을 종이의 발명이 한대 때이기 때문에 바로 훨씬 이전에는 어떤 기록할 자료가 없기 때문에 글자를 될 수 있으면 한자라도 줄이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사어로서 교가 있기 때문에 수로를 생략했어요. 그래서 공자는 네 가지로서 가르치는데 뭘 가르치냐? 누구에게 가르치냐? 목적어가 또 빠졌죠.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무엇을? 그러니까 직접 목적, 간접 목적에서 이게 사람에게 그냥 공자는 가르쳤다, 문행, 충신을 가르쳤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가르쳤는지 목적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로와 목적어가 지금 빠져있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장을 풀어보면은 공자께서는 사람들에게 네 가지를 가르쳤다. 가르치는 대상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공자는 가르쳤다. 사람들에게 뭐를 네 가지를 문과 행과 충과 실을 가르쳤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일이라는 것이 허사인데, 말하자면 조치사인데, 조용법이 아주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의 문법적 성질과 용법에서 제일 먼저 이는 어떤 방법,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를 씁니다. 뭐뭐로 무엇을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나오는 이 사교, 네 가지의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이 부사로서 이 사교는 바로 수단, 방법을 의미하는 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할 때, 어떤 원인을 설명할 때 이를 씁니다. 즉 뭐뭐 때문에 할 때, 이기 무예, 그 예가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그 무예 없다. 뭐가 예가 그 예가 없기 이 때문에 이런 때 또 이를 씁니다. 또 대상을 나타낼 때 뭐에게 하이 보지 그러니까 이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그에게 지는 지시되면서 그에게 보온을 어떻게 하느냐 보온의 대상을 나타낼 때 그 다음에 도구로서 이입니다. 뭐뭐로 써서 이도할지 칼로서 그것을 해봐다. 이렇게 이의 큰 용법 네 가지 방법을 나타낼 때 이유나 원인을 나타낼 때 대상을 나타낼 때 도구를 나타낼 때 이것을 여러분들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교는 바로 저기서 말한 방법, 수단 네 가지로서 네 가지를 가르침의 그 수단으로서 공자는 사람들한테 가르치는데 이 네 가지가 뭐냐? 바로 이건데 이 네 가지도 주자 집주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은 바로 주자 집주에서는 문이라는 것은 문자, 말한다. 문이라는 것을 말하기를 시와, 시경과, 서경과, 예와, 악과, 이러한 종류들을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바로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은 뭐냐? 행자, 요건 제가 흔해서 그냥 빼버렸는데, 행이라는 것은 말한다. 뭘? 동작, 동작. 즉, 움직임과 의의 예절의 바른 행동, 지절, 움직임, 행동과 예의 범절의 바른 행동, 이것을 공자는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충은 여기도 충자, 서기지심 그의 마음을 다하다. 그 마음을 다하고 성실하게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공자는 가르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을 가르쳤는데 신자는 말하기를 뭐라고 해요? 일기언, 이무사 말 한마디도 속이는 것이 없다.
말이 진실하고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를 공자의 예경의 가르침, 사교의 의미점야, 현대교육과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접목시키느냐, 이런 점을 제가 뽑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항목은 문행충신인데, 문은 주자집주에서의 의미는 아까도 얘기했죠. 주자집주에서는 시서, 예약, 지류, 시서, 예약, 춘추 이런 건 빠졌죠. 다시 말해서 문화나 경전의 교육을 시킨다. 이런 의미. 공자 교육은 뭐냐? 인문지식과 교양,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학문적 바탕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예요. 현대적으로는 인지적 영역이죠. 즉, 지식, 교양, 기초학력을 바로, 문을 얘기하죠. 그래서 교육 목표는 바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표현을 하는 능력. 이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자가 가르친 행은 뭐냐? 예를 가르쳤죠. 예, 실천, 행동, 규범을 가르쳤다고 주자집주에서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즉, 주자집주에서는 행동과 예를 가르쳤다고 이렇게 주자집주는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럼 공자교육의 핵심은 뭐냐? 인성과 생활 습관과 행동 윤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행동 영역, 생활 습관이나 규범, 철제, 이런 것을 접목해서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인 교육 목표는 올바른 습관과 규범적 행동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자는 춤을 그럼 무엇을 가르쳤느냐? 주자가 보는 입장은 진실한 태도, 성심. 주자는 바로 진기지심이라고 했죠. 그 마음을 아주 지극히 한다. 이런 얘기니까 바로 주자는 이렇게 얘기했으며, 공자 교육의 핵심 바로 자기 책임감, 진정성을 몰입시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로 이걸 어떻게 보느냐? 정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죠. 내적 동기, 주인의식, 책임감, 이런 거를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 목표는 바로 자기주도성, 진정성,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신은 무엇을 가르쳤느냐? 주자에서는 언행일치를 가르쳤죠. 그 말 한마디도 속이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주자는 입장에서는 얘기를 했고, 공자교육의 핵심은 바로 의사소통과 약속, 일관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적으로는 사회적 영역으로서 신뢰와 정직과 관계, 문의, 관계, 윤리, 이런 걸 말하며, 교육 목표는 바로 공동체성, 소통, 일관성,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